네, 2장이 무려 70절까지 있더라고요. 네. 근데 70절까지 있어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은혜스럽게. 네?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금과 진술과 조물로 갖고 그의 예물을 그물에 들였더라. 맞춰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가 창고지에 이르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넓은 옷을 세사에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그 집에서 배워 그보다 못한 그들에서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좀 보겠는데요.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을 좀 보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족장들만 큰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거의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몇몇 지파에 속한 그 열심 있는 사람들만 이제 귀환에 참가를 합니다. 그럼 대다수는 어디 있냐? 그 유대인들이 바사에 남아있기를 원한 거죠. 예, 그럼 표면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자리 잡혀 있으니까 새로 거기 가서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이 또 그곳에 가서 황폐한 곳을 다시 읽어낸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선민으로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보다는 지금 현세의 안락에 더 안주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족장이 나옵니다. 예, 대가족의 그 최연장자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금 마음을 주셨다는 건 그 주셨다는 자체가 뭡니까? 은혜인 거죠. 그렇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분명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귀를 듣고 흐르는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은혜를 받아서 도전이 돼서 그 살던 터전을 버리고 다시금 황폐한 곳이지만 그쪽에 가서 회복하겠노라는 그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다 말씀을 똑같이 듣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부류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네? 네,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부류는 뭐예요? 말씀을 왜 저렇게 전해? 저 말씀인가? 막 이래라는 거. 말씀 왜 이렇게 길어? 그냥 빨리빨리 짧게 전하지 그냥 라든가. 그쵸? 또는 그 부류도 있잖아. 이거를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집사님이 안 왔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 집사님이 딱이네. 우리 교회 이 집사구나.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말씀이 아닌 양 듣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12지파라고 했으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지만 42,000
42,360명이 이제 돌아와요. 이제 마지막에 2장에 이제 후반에 보면은요. 근데 이 42,600명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주석을 좀 보면 이들의 42,600명은 그 원래의 포로로 갔던 그 사람 중에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네, 라든가 아니면 아유, 뭐 나쯤이야 빠져도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 중에 그 말을 듣고 가야 돼. 이건 회복이야.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걸로 본인 걸로 삼는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이런 부류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다른 사람 얘기야 라는 게 아니고 뭐든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받아서 네, 내 걸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뭐 물품, 또 짐승, 보물을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 위에 4절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는 가. 나는 못 가겠어. 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갈 때 내가 후원할게. 기쁘게 하고 후원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착을 희망하는 자들이 그 귀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 또한 이 정착하는 자들 외에도 이방인들도 마음에 온 사람들은 도와줬다라는 거죠. 좀 이따 볼 거예요. 이들이 얼마큼의 양을 도와줬는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뭐예요?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성전의 그릇을 꺼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인 창고직이 미드를 다시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물건들을 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정복자들은 뭐 하냐면요. 피정복자의 그 신상을 탈취를 해요. 탈취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이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데려왔어. 우리가 그 나라를 정복했어. 라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과시욕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 있는 신상이 없으니 네,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예배드렸던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창고직인 그 미드를 다시 그 명령을 받아서 그 그릇을 다시 꺼내요. 이걸 따르게 본다면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것이 다시 바벨론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꺼내서 그걸 가지고 간다. 어떻게 따르게 보면 뭐예요? 회복을 얘기하겠죠. 네, 회복을 얘기하고 다시 찾았다. 또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전에 있는 기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예배의 회복이 그들에게 오겠구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총독의 세스바살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수르바벨인 거죠. 네, 그래서 세스바살은 그 바벨론 수익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 태양신의 아버지를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중에는 세스바살, 그 바벨론식의 이름을 따고 포로 이후에는 수르바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가 뭐 하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동했던 것처럼 이 수르바벨이 그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가 이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장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1장을 좀 기억해 본다면 1장에 어떤 의미들이 있었죠? 네, 말씀의 성취, 즉 예언의 성취인 거죠. 예언의 성취가 뭡니까? 이사야에선 이름을 언급했고 고레스라는, 또 예레미야서에선 뭐가 있어요? 70년이라는 것, 70년 후엔 너희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거야 라는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셔요. 네, 어떻게 주관하셔요?
이스라엘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주관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뭐 어디에 있습니까? 고레스 왕 마음 감동시키고 네, 맞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고 또 하나, 또 그 나라가 강대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사야 말씀에 45장 그 5절에 보면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허리에 띠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주권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관을 주셔서 그가 강대국이 될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제일 중요한? 네. 에스라서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핵심 단어? 회복이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회복을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또 연관돼서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룹바벨이 그 인도자에 따라서 같이 이동했던 것처럼 뭐예요? 출애굽을 또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2장에 보면은요, 아까부터 이제 한숨 쉬셨던 그 70절까지. 근데 이 70절까지가 뭐냐면, 저도 성경을 이제 막,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통독한다고 열심히 읽었는데,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2장, 특히 2장. 뭐냐면, 그거 있잖아, 우리 그 명단. 인구조사. 또 뭐예요? 누구를 낳고 족보.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 가운데 한 번에 보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냥. 네. 막 이게 방언도 아니, 막 읽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게 처음에 2장을 읽을 때 은혜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도대체. 2장이 왜 여기. 아니 그냥 이렇게 옮겨갔다. 하나님의 은혜다. 가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어떤 사람 그 족속에 뭐 어떤 사람 언급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장에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금은 보석 뭐 모든 걸 다 준비했단 말이죠. 뭐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죠. 이동할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네. 이게 많은 절수를 하려 했다는 게 첫째 뭐냐면 포로기 이전에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다시금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자들이 미리 기록이 돼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자들이 참여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줬던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동한다라는 뜻이 또 있고요. 세 번째,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요. 되게 그 부류를 보면은 좀 이따도 보겠지만 득보잡이 있어요. 득보잡. 득도 보도 못한 자들. 네, 이 불확신한 인원들 이거 다 확인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예, 순수의 혈통이 어떻게 되나, 어느 지파에 어디가 몇 명이 왔나 이런 것들 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간 이들의 이제 명단인 거죠. 그리고 돌아간 이들이 희생과 헌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장수가 70절까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황폐해요. 황폐한 곳인데 거기를 간다는 건 보통 희생 정신이 아니고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거기는 살 집도 없잖아요. 내가 살 집부터 지어야 되죠. 성전도 지어야 되죠. 먹고 살려면 뭔가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새로 다 꾸며 나가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예요?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네 가, 내가 후원할게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사는 터전을 뭐 포로로 있긴 있었지만 그 살던 그 70년의 그 생활을 버리고 간다는 게 쉽지 않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어디 이렇게 주석에 좀 보니까 그 이동하는 거리가 16,000km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부산을 한번 가면 얼마죠, 목사님? 한 500km 되나요? 340km. 그러면 차로 가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거를 16,000km를 이 사람들과 이 물건과 네, 이 짐승들을 가지고
걸어서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 생각이 되니까 역시 여기다 썰만 했다. 전에 같으면 이게 은혜가 절대 안 됐을 텐데 은혜가 되네 이제 라는 생각이 들었어. 쓴 이유가 있구나. 이들이 16,000km를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무슨 경찰이 있어서 삐뽀삐뽀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도와주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거 하나만 바래서 성전에 그 짓는 회복, 희생 그 마음 하나로 그냥 간 거잖아요. 네, 그 희생 정신이 대단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70절까지 저희가 한번 구분지어서 볼 텐데요. 이게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총 10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부류는 이만큼, 이 부류는 이만큼 이래갖고 10부분이 총 나눠지는데 1, 2절은 뭐냐면 1절은 이제 돌아왔다는 거고 2절은 지도자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 제가 읽으면 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수르바벨과 빌사와 엘라야와 오드리와 빌산과 미스라엘과 비두엘과 은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수가 이러하니. 네, 여기까지 좀 볼 텐데요. 이런 명단이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회복을 위해서 간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걸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 거죠. 본향을 향해 가는 자. 이 영적으로 다시 본다면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거죠. 둘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거죠. 이렇게 희생 정신으로 간다는 자체가. 셋째, 기업을 잇도록 약속된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시 돌아온 이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도자 가문이 이러했다. 그래서 돌아올 때 그 마지막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돌아올 때 함께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 죄의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업을 잇도록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렇게 먼 거리까지도 자초하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뭐가 됐죠? 우리 자녀가 된 거죠.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을 향해서 좀 갈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제 평민이 나와요. 그래서 가족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암 모압 자손 곧 에스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라 자손이 1254명.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0명이요.
그의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0명이요. 아도니가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디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수 자손이 223명이요. 네, 아멘. 20절부터 35절까지군요. 지역별로 마을 사람들 이제 장소 구분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델 자손이 123명이요. 느부와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돈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다리다가 기다와 그의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이방산 사람이 120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구 자손이 52명이요. 박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르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도와 갓과 로도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190명이더라. 네. 그 다음부터는요. 성전의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네,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이 먼저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스아의 짐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네,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호바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디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다니 사람들은 자손과 네,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느와 자손과 하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46절인데 지금 읽고 있는 게요. 43절에서 54절까지가 느비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히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빗델 자손과 바알 자손과 노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르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바곱 자손과 하구아 자손과 할둘 자손과 바술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로고 자손과 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 좀 보면요. 느비님 사람이 누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느디님 발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은혜스럽게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읽을 때 느디님 이 사람들은요 성전 수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사해서 봤을 때 이들은 외국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래요. 그래서 성전을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 수종자였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비천한 대우를 받았던 네 그들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이들도 굳이 올 필요가 없는데 자기네가 비천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원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 8장 20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중에 성전 일꾼이었고요. 네, 그들이 했던 일은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제단을 위하여 그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기르던 사람들이었대요. 이들이.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 해서 간 거죠. 그렇다고 이들이 갔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겠어요? 그대로 하겠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거죠. 이들을 보면서 저는 은혜 받았어요, 진짜. 네, 그 다음, 네, 7번째,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이 나와요. 네, 그 신하 55절부터 58절이거든요. 제가 읽으면 되죠? 55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 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 자손과 바루건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림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16명이었더라. 네, 네, 그 다음에 8번째 구분되는 이 인원은요 불명확한 자들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스라엘에 속했는지가 확인이 어려운 이들. 네, 그래서 그래갖고 이들은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적인 지위에서 배제가 돼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귀환할 때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류들을 또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때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회복, 성전의 회복을 듣고 이들이 따라오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좀 있어요. 네, 말씀 한번 59절에서 60절, 5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구룹과 아땅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드다야 자손과 도리야 자손과 누가 자손과 모두 650명이요. 네, 61절부터 63절까지는요 제사장 계보가 확실치가 않아요. 이들은. 네,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득보자, 득지도 보지도 못한 자들. 근데 자기네들이 주장해 제사장이었다고. 예, 이런 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61절에서 63절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이제 설명을 하죠. 이가 누군지.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과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보에서 자기를 발전하고 진문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확실치 않아요. 이들은. 그래서 제사장 그룹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네,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63절에 보면 지성물 먹지 마. 거기서 나오는 거 너희들 제사장인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62절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는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녀요. 그럴 때 바르실레가 다윗 편에 들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근데 보세요. 딸 중에 한 사람인데 아내로 삼았대요. 그러면은 장인인 거잖아, 바르실레가. 근데 이게 왜 제사장이랑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6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우림과 둠림이 나와요. 이게 여호와를 결정하는 여호와의 뜻을 결정하는 도구예요.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그게 있었으면 너희들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밝혔을 텐데 그게 없어. 오면서 분실이 된 거죠. 이 우림과 둠림이 뭐냐면요. 그 제사장 옷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대제사장만 입나요, 목사님 그 옷을? 네. 갖고 뭐 하냐면 옷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흉패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12개의 보석이에요. 그게 12개의 보석이 뭐냐면 12지파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우림과 둠림의 뜻이 뭐 빛과 온전함, 또 하나는 거룩한 제비라는 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라고 해요.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쓰던 도구라는 거죠.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의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해요. 그래서 이때 무조건 판결을 내릴 때 그 운님과 둠님이 있어야 돼요. 네, 운님과 무림. 네. 이거 보면서 읽는데도 이렇게 잘하겠네. 우림과 둠님. 네, 알아서 세 개 들으세요 그냥. 네, 우림과 둠님. 네, 이걸로 통해서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가 보죠. 하고 제가 이제 상상을 했어요. 혹시나 이게 12시퍼잖아요? 판결하러 왔어요? 판결하러 왔는데, 얘네가 거짓말해. 그러면 이게 12지파 중에 그 지파에 속하는 불빛이 이렇게 반짝이나? 이런 생각도 그냥 바보 같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가 안 나와요. 네, 성경을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거룩한 제비였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판결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벌써 어디까지 왔어요? 63절. 예, 은혜스 이렇게 63절까지 왔잖아요. 이거 제가 빨리 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65절부터 이제, 그래서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요? 42,360명이 이제 집계가 돼요. 근데 이들의 숫자는요, 장정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아이들, 그리고 부인들, 뭐 이렇게 집계가 안 되는 숫자인 거죠. 장정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남자 장정, 네, 남자 장정만 표시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마지막이 소유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 뭐 노비들, 노래하는 자들, 가축들이 나오거든요. 네, 한번 6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의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자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손을 그곳에 다시 부탁하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시오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자랐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예, 남종과 여종이 나왔다라는 건 이 뭐예요? 그 부유층도 같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들이 같이 왔겠죠. 예, 그리고 가축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10번째는 분류를 소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는 자들은요. 좀 찾아보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노래를 부르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69절에 보면은 힘 잘하는 대로 형편껏 자원했대요. 잘 들으세요. 힘 잘하는 대로 내 힘껏 네 드린 게 몇이냐면 금 6만 1,000달이 네, 5천만회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화폐 단위거든요. 다리과 만회가. 그럼 이거를 좀 풀이해보면 얼마라는 거냐면 금을 500kg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금 1kg이 골든바잖아요. 그렇죠? 골든바의 시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매번 틀려요. 시가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인해보고 5,360만 원? 뭐 이러더라고요. 하나에 정말. 네, 골든바 하나. 저는 이거 되게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얼마면 사겠지 했는데 이게 5,300만. 내가 그 동그라미 잘못했나? 그래갖고 여러 번 봐서 아 이거 잘못 검색했네. 다른 거 보자. 다른 거 봤는데 거기도 6,600. 어? 네, 이러더라고요. 골든바 하나가. 그런데 뭐예요? 아까 뭐라 해서 힘 잘하는 대로. 네. 이렇게 갖고 왔대. 또 은은 5천만회래요. 이게 다시 표현하면 3톤에 가까운 거예요. 3톤. 네, 3톤에 가까운 양을 뭐예요? 내가 못 가서 미안해. 내가 그 대신 너에게 지원할게. 한 양이 뭐예요? 네, 총 합치면 네, 3톤이 되고 네, 골든바가 몇 개예요? 500개. 500개의 골든바를 들고 왔다는 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 후원하는 사람도 그냥 찌찌하게 이렇게 우리처럼 막 아무도 안 보겠지 해갖고 막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재산의
살 수 있을 만큼만 빼고 이렇게 전세자를 좀 바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인 거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특별한 족속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갖고 특별한 족속들. 지금 보면 특별한 족속들인 거잖아요. 네, 이들은 첫째,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인 거죠. 네. 두 번째, 주의 기업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 어떻게 가요, 거기를. 저라도 못 가겠어요. 네. 저보고, 제가 결혼한 지 20년 됐잖아요? 그쵸? 20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저보고 그때 그 시절로 가려면 못 가, 힘들어요. 네. 그때는 진짜 뭔 정신으로 젊은 열정으로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힘들게. 네,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뭐 어느 날은 신혼 때 막 한겨울이었는데 뭐 보일러비가 없어가지고, 기름 보일러비가 없어가지고, 막 그 아진이 임신했을 때 8개월인가 9개월인가 목사님 그쵸? 9개월에 그 만삭일 때 보일러 값이 없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 그때 당시 얼마였죠? 몇백원 아닌가? 4만 원이었는데 그 4만 원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이불을 몇 겹을 막 덮고 막 지냈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갖고 주인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보일러가 안 돌아. 이러다 어떻게 해요? 보일러 얼어버리면 더 큰일 나잖아요. 그래갖고 아줌마가 두들겼어. 세대에 왜 보일러 안 켜? 돈이 없어서 못 켰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불러서 기름을 대줬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니 보일러가 터지면 더 돈이 더 들어. 그래서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보일러 떼라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면 절대 못 가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그것들을 고생했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또 감수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예,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주의 기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네, 17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방해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죠. 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또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 이들은 선택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첫째, 소명의 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자들은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문들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들이 뭐냐면 문지기를 얘기해요. 근데 주로 이때 당시에 문지기가 누구였냐면 레이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업무인 거예요. 맡겨진 직책이. 그래서 이들은 그 성전의 각종 출입문을 지켜요. 왜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문들을 잘 지켜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선택된 사람들은요. 네,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살하지 아니하리니 종주이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너희를 믿게 하고 또 너희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동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3장 15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네, 문들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되나?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을 건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자기를 감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 일꾼이 나오지요. 이 출입문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어요. 특히 이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신천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와도 말씀으로 우리가 쳐낼 수 있는 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진리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선택된 거 70절까지 읽었지만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기록이 됐는지 70절까지 은혜스럽게 그냥 빨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기업을 우리가 소유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죄에서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지 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이들을 보면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한편으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속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리인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본향을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때로는 많이 힘들고 나와의 싸움이 될 수 있으나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